오늘 여호수아 6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에서 종결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 그 신발이 벗음이 시작이고 종결은 여리고성을 계속 돌아 결국 소리 지르는 그때까지가 종결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원한 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입술의 대답,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요? 그 대답대로의 삶까지 가야, 행실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본 적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야, 포도원의 밭에 가서 일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더니 첫째가 대답해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전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해놓고 마음에 찔림이 되었든지 나중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더라고요.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정답이 뭘까요?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다니,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이니이다. 대답하고 가지 않았던 첫째가 아니라 대답은 하지 못했었지만 그대로 갔던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발을 벗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답 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잘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여리고를 뱅글뱅글 돌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같이 보죠.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첫째 아들이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겠죠. 대답을 잘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살펴도 그가 엉덩이를 떼고 밭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성경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같이 보여지긴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도전하네요. 행함이 없는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여줘라.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야고보 사도 눈앞에 있는 그 누군가는 야고보 사도에게 행함 없이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를 가질 때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할 때 그 실체를 가지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야고보 사도는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비로소 믿음의 실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신을 벗겠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실제 삶의 자리에서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정말 여리고를 돌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큰 믿음을 본 것 같았어요. 과연 여호수아는 신을 벗음을 어떤 모습으로 완성해 가고 있는가, 그의 큰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죠.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3절로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모든 군사는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라 이렇게 말하고요. 제사장들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앞장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요, 일곱 번을 돌아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큰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 이게 큰 믿음의 사람 같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여리고 정복 작전은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총 7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요 7바퀴를 도는 굉장히 긴 길이의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어찌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크구나, 신을 제대로 벗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어요. 주시는 그 디테일한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첨가되면 첨가될수록요 변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작아지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한 바퀴를 돌고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곱째 날에 7번을 돈다는 게 얼마나 피곤할까? 그럼 도합 6번, 7번, 그럼 13바퀴를 도는 건데 13바퀴를 하루에 2바퀴씩 나누어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전쟁도 해야 되니까 편안하게 한 바퀴 돌면 어떨까? 그럼 꽤 솔깃하지 않아요? 아니군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머리가 쉬지 않는다니까요. 끊임없이 사람은 또 다른 계획을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그 계획 앞에서 어떤 욕구가 등장하느냐? 말씀을 무언가를 첨가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어떤 건 빼고 싶은 욕구도 생겨요. 이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만 그래, 권사쯤 되면 그러지 않지. 과연 그럴까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아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의 정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주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올라갈 때 성경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집어넣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육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사건 때문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의 이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 물사건이라고 말하죠. 수많은 백성들이 기갈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물을 줘라. 물을 줘라.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오긴 나왔는데 말이죠, 누가 웃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웃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명령은 너는 이 반성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지 모세와 아론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 안에는 물음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을 줄 수도 있지, 안 줄 수도 있어. 누구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라고 하는, 왠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이상한 표현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것 같은 나름의 퍼포먼스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정말 물이 나왔던 어떤 경험이죠. 중요한 순간에 경험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 그냥 지나가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약속의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에게 맡길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은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문제일 수 있지만 여리고의 전쟁에 있어서 모세의 방식이 추가되어진다면, 혹은 하나님의 방법들이 모세로 인해서 변해진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조차도 무엇하고 싶어진다고요? 말씀에 첨가하고 싶고 말씀을 때로는 빼고 싶은 이야기가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 안에 내 생각에는 말이죠 라고 말하며 첨가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하나님 다 좋은데요 이것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빼고 싶은, 하나님 제가 세웠던 여리고 정복전쟁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거, 이거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고 싶은 묘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고 때로는 믿음이 변질되는 것 아닐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는가? 성경 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번째 날에는요 7바퀴를 도는 아주 다급히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순종의 걸음이 말씀 그대로 걷는 그런 큰 믿음의 걸음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그대로 하는 거구나. 하나 더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에 무엇을 뺀 거예요? 소리를 빼버린 거예요. 너희들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고 계속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너희들은 서로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뭐 사람끼리 교제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필수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의 걸음에 인간적인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제거되도록 그렇게 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대화가 때로는 우리의 용기를 북돋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더해줄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사람과 참 많이 대화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원래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과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굳건했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흔들리고 심지어 변해가는 것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이 200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00만의 믿음의 크기가 다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정말 여호수아보다도 큰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여호수아 마음이 흔들릴 때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을 열고 말하자고 얘기하면 믿음 좋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회의론자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어떻게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 이성론자도 있을 거고, 하루에 7바퀴를 달려도는 건 이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 다음으로 해치는 일입니다. 어떤 인본주의자도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한마디씩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낸다고 이야기하면 과연 잘 돌 수 있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7일을 연속으로 이어가야 되는 걸음인데 한마디씩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낸다고 얘기하면 엉뚱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은 너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오직 침묵하며 하나님과만 대화해라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한 수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슴에 담고 묵상한다고 얘기할 땐 침묵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거지, 사람과 자꾸 말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려고 한다면 너무 자연스럽게 충고가 나올 테고요. 또 충조평판이라고 얘기하죠. 조언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걸음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삶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19절, 또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특별함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외치기도 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참 많은 말씀을 쏟아놓았던 건 사실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도 하셨을 테고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치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들을 입으로 내신 게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걸어야 될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통해 검증받으려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떤 다툼의 소리도 외치는 소리도 그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도 예수님 쏟아놓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말들이 차 올라올 땐 겟세마네 현장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는 토해놓기를 원했어도요, 사람에겐 사명의 길에서 토해놓고 그들과 상의하고 판단하고 충고, 조언 주님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명하게 허락하신 그 감동, 그 은혜대로 걸어갈 때 이것이 순종의 완성까지 꽤 긴 시간을 밀고 가야 될수록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에게 쏟아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요, 목회의 길 안에서는 교회 안에 말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많을 때는
선과 악이 부딪혀서 갈등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은 거의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말들이 부딪힐 때는 언제냐면 선과 또 다른 선이 부딪힐 때였어요.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부딪힐 때, 우리가 이제 사회 선교를 할 거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선교회들마다 힘을 모아서 교회를 돕기도 하고 어떤 좋은 사회복지기관을 돕기도 하고 실제로 추천받은 어떤 가정을 돕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게 다 틀린 이야기인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교회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고 저것도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라고요. 교회를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질까?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하는 거라고요. 이곳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저곳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그 이야기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두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과 선이 부딪혀 싸우는 갈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떨 땐 끝까지 싸워야 될 때도 있겠죠. 명백하게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지만 선과 또 다른 선이 부딪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필요한 게 존중이에요. 특별히 무엇에 대한 존중이냐면 권위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맡기신 그 직임에 대한 존중인 거고, 선교회 회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에 대한 존중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지만 이 방식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위자가 인정해 준다고 이야기하면, 목원으로서 선교회 회원으로서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는, 따라가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명의 걸음에 있어서는 그냥 한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는, 침묵하며 걷는 그 순종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 역시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사람과 이야기하다 오히려 엉뚱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순종의 걸음이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과연 참 침묵하며 한 걸음을 걸을 때 그들 안에 참 다양한 생각이 있었겠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걸어갈 때, 근데 마지막 일곱째 날이 지나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빽 하고 지르게 됩니다.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백성들 안에 다양한 생각이 있었겠지만요, 마지막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외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그들의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크고 단단했던 여리고의 성이, 성벽을 2개나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온 백성이 똑똑히 그들의 눈앞에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걸었고요, 말씀을 따라 소리를 질렀을 때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최고의 결과, 최선의 결과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했구나? 더 옳았구나.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내 방법보다 누구의 방법이 옳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여호수아의 방식으로도 가나안이 정복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손실 없는 대승은요, 여호수아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5장 3절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성경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마음의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참된 내 제자가 되는 길이고, 그럴 때 분명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삶에서 누리는 자유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자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가슴 안에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돌덩이 같은 것 하나 가슴에 눌러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의 삶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통시적 시각이 없기 때문에 참 많은 순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슴 안에 막 큰 돌로 누르고 있다면 과연 먹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과 재미를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이 가슴을 누르고 있던 돌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누려지는 그 자유함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디테일한 삶의 즐거움들과 기쁨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평온함과 자유함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에 아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칠게요.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또 하나의 진리는 이겁니다. 내가 만날 그 어떤 대적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앞으로 많은 전쟁들이 남아져 있어요. 한 성을 홀로 정복하는 전쟁도 있겠지만요, 남부의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를 치러 오는 것 같은 이런 전쟁도 여호수아는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승리를 통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엄청난 승리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새겨주고 싶은 게 뭘까요? 어떤 대적이라도
여호와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 새겨주는 거 아닐까요? 신명기 1장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듯이 너희들이 만나게 될 가나안의 싸움에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꼭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은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길에서 안으사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테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 앞에 서 있다라고만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하나님이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모든 걸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 안에 늘 평탄함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어떨 땐 여리고를 한 바퀴 돌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을 테고 발을 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왜 이 길입니까? 라고 말할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요, 나중에 다 걷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걸었던 그 모든 걸음이 결국 무엇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할 것인가? 그 큰 가나안의 성인 여리고가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고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가슴에 깊이 새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관심 가지고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과연 어떤 대적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 거라는 것이요. 그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명한 이끄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